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비전교회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따스한 손길로 덮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서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묶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회에 나오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물들어 있는 세상의 때를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이제 온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주님의 거룩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함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덮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묶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모든 인생의 주인 오직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며 참으로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슬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덮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를 의지할 때에 가장 큰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박수 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연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의 영혼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나의 영혼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연매드리 주께서 주신
아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득한 기도회와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 아닌 주님 주실 응답을 기도해야 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른 무엇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어 이 귀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오며 지치고 연약해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밀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의 과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에밀리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던 우리 비전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굳건히 연합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여 구역과 부서, 임직 등 여러 변화 속에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비전교회가 사람이 아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비전을 따라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저녁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소망을 주시고 각 사람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21일 수요기도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은혜 하나님의 틈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시다. 미국에 보면요, 북부에 가면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노 판사가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정을 사람과 사건의 친절과 연민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96세의 할아버지께서 속도 위반으로 이 법정에 선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당연히 벌금을 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도 위반이라는 팩트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63세 된 장애 아들의 혈액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급히 가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프랭크 판사는 판결병을 두드리는 대신 이런 말을 줍니다. 당신은 9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가족을 돌보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의 그 책임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히려 칭찬하며 이렇게 공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실제 법의 원칙은 위반하면 처벌한다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법의 엄격한 대신에 숨쉴 틈이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안 된다고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실수와 허점으로 생긴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삶의 틈을 메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원칙,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파기와 그에 따른 에덴의 추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면서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한 가나안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다 뭐라고 하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잔인한 말씀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기세는 엄청났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 히위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정면 승부 대신에 속임수를 택합니다.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가죽 부대를 메고 와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여서 화친을 청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보전하기로 합니다. 이 거짓말에 그만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전쟁을 피하고 화친을 통해 우군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방심하다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칙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곰팡이 난 떡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딱 보니 맞네. 너희들 먼 데서 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원칙보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이라는 나만의 원칙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생략하고 결정은 신속하게 내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기꾼에게 속기도 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세운 원칙은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이처럼 속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칼을 들어 저 거짓말쟁이들,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해야 했고 그것이 율법의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죽이지 못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지금 기브온 족속이 예외로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랍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습니다. 비록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훗날 이 자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용서받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 은혜는 약속했기에 살린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실수로 맺어진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걸린 그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숨쉴 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외의 수혜자들 아니겠습니까? 원칙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진멸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으리라. 이 언약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그 틈, 하나님의 틈, 은혜의 예외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허점투성이고요, 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는 입구로 삼는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기생 라합과 포도원 품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와 비교가 되곤 합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 왕의 군사들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짓말도 선하게 사용하셨던 예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받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기록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넘어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원칙 혹은 상식적인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아닌 은혜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공로와 시간 투자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도 나중에 들어온 자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꾼이 느꼈을 걱정과 실망과 낙담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그에게 필요한 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주님의 은혜를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너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가져가, 이 기존의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측정 도구는요,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라며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연륜도 짧고 과거에 이런저런 입방아에 오르던 이들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며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소위 자격 여부를 두고 이런저런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교리가 절대화되고 신념이 우상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기적인 원칙이 내 마음의 따리를 틉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인 양 절대화해서 경찰도를 쓰랍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교하게 정해놓고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틈이 없는 꽉 막힌 바닥에서는요, 여러분, 생명의 싹이 움트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일하셨다면 여기 한 사람도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예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은혜의 예외 없이 절대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원칙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원칙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예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늘 믿고 붙들어야 할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브온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틈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기준이 은혜였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고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조차 은혜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인간의 부족과 허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길을 그래서 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 가운데 내일 하루를 시작하려 하십니까? 아니, 풀기 힘든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기브온을 만날 때, 라합이 되어야 할 때, 포도원 주인이 소임을 수행해야 할 때, 혹은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모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완고한 태도 버리셔야 합니다. 긴장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인장처럼 가시가 돋친 언어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시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그리고 남은 한 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 삼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행동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그리고 이 깨어진 땅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외, 그 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그 틈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입술과 오늘 나의 행동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인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한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었냐? 너희들도 은혜와 사랑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 아니었냐?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이 숨쉴 틈이 없는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로,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구멍난 그 틈 사이로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자격 없는 기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그리고 연약함의 틈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끼어진 틈을 메꿔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비전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비난 대신 기도를, 정죄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숨 쉴 수 있는 생명의 피난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 누가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이 틈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틈 사이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비난 대신 기도를, 정죄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정말 깨어진 이 땅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틈 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숨 쉴 수 있는 생명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 번 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상반기 구역장반이 시작됩니다. 또 이제 한 주 뒤면 훈련과 말씀 교육의 사역이 다시 우리에게 활짝 열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영적인 리더들인 구역장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는 구역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의 사역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훈련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꼭 필요한 말씀, 예비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참 제자, 작은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상반기 구역장반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구역장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장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 서로가 위로하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구역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능력을 우리 구역장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두 주 후면 훈련과 말씀 교육의 사역이 활짝 열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예비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작은 예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참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밑에 무릎 꿇고 더욱더 낮아지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자들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존재입니다. 정말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섬기시는 우리 EM 데이빗 김 전도사님, 유스 자슈아 전도사님, 아동부 캐롤린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세상을 품고 섬기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맑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늘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부모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EM 데이빗 전도사님, 유스 자슈아 전사님, 아동부 캐롤린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모델 되게 하여 주셔서 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섬기는 법을 그들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맑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늘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가정들, 아픈 지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외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과 지체들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의 시선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속히 자리를 딛고 일어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투석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밖에 기저질환으로 어려움 겪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에밀리, 아직 왼쪽 팔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명세 목사님 심장이 정상적으로 아직 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복농체 어르신들 하루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지체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밖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아픈 자들과 우리 지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예외의 은혜로 호흡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안아주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속히 자리를 딛고 일어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추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저질환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에밀리 왼쪽 팔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최명세 목사의 심장이 정상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밖에 너무나 많이 아픈 우리 시범체들도 있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 그 밖에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 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기도하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생략했고 기본 사람들처럼 감추고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예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 삶의 이 깨어진 틈, 연약하고 부족한 틈을 주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틈이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따뜻한 품으로 내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작은 실수조차 완벽한 선함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